주 안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저도 많이 방황했습니다. 요나는 그래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는데 저도 혹시 다시스가 어디 있을까 하고 많이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요나 같은 그런 심정을 아침에 가져봤었습니다. 어디로 요나처럼 그렇게 도망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한테는 다시스가 없고 그냥 니느웨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정말 이 감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요새 어제 오늘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먼저 하느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보면은 항상 그런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은 니느웨 성이었는데 요나는 욥바라는 곳을 통해서 엉뚱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니느웨는 해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는 그런 내륙 쪽이었지만은 욥바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를 타면은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통로가 됩니다. 아마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어쩌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나처럼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갖다가도 어떤 때는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요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저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은 이러한 갈림길에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요나의 그 모습과 요나의 그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보면은 아마도 또 다른 요나가 우리 자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토록 요나는 그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를 원했을까요? 요나는 그렇게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요나를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잘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은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정말 이 니느웨 백성을 정말 그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 주실 것을 요나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민족의 정말 적인 그 악독이 가득한 그 니느웨 성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로로 임하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로 자기가 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 그다음에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할 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은 그래서 요나는 먼저 도망을 가서 하나님의 그 진로가 임하게 그는 그 길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견해와 또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보다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와 많은 개념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시면은 얼마나 그 요나서의 그 진행 방법이 얼마나 이게 빨리 진행되는가 참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교사들 또 선교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에 그 아스루 국가의 니느웨 성에 그 백성들이 바로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죠.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그 니느웨 백성들이 악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첫째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호세아 10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겼던 민족이고, 두 번째는 그 니느웨 백성들은 전쟁 중에 매우 잔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고 가진 악행들을 저질렀던 아주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호세아 11장 5절 6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이 인본주의 사상, 무신론적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없고 그냥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니느웨 백성들은 세 가지가 가장 악독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였고, 두 번째는 음란했고, 세 번째는 악이 지배했던 그러한 모습에 이 지금 니느웨 백성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들의 세상도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아직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더 구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 그 때를 기다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의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나 다를 것은 없다고 봅니다. 1장 3절에 보면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로 요나는 응답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요나는 그러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생각대로, 그러나 나는 내 민족대로,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지내왔던 고정관념대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항상 앞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뭐 찬양대라든가 아니면 섬김이라든가 또 많은 우리 교회에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맡게 됐을 때 항상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동안 제가 은혜 받은 거, 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거 뭐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오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딴 일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나라고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변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요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준비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길 때 준비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우리들의 신앙도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순종하느냐 순종치 못하느냐, 여기에 대한 갈림길과 여기에 대한 선택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그러나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수하고 싶고 그동안에 우리 민족이 받았던 그 아픔을 되돌려주고 싶은 그러한 것이 요나에게는 너무도 깊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면은 항상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됐을 때 우리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원수의 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사로 또는 찬양대로 또 교회 책임자로 직분을 주셨지만 그러나 나는 시간이 없고 바쁘고 우리 여러 가지 개인적인 변명으로 우리가 피하지 않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불순종의 장본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나입니다. 그 요나의 고집과 자기 편견과 자기 주관적인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본은 뭐냐면은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중앙점이 욥바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그 얼굴을 피하려고 바로 불순종의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불순종의 죄인들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죄를 지면은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멀리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간에 우리를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어떤 내면적인 심리는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이러한 모습들을 누구나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의 죄인들은 이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후에 동산 나무가지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면은 숨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보면은 숨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는 유대 동쪽, 다시스는 유대 서쪽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한 범죄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쪽으로 우리가 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정말 하나님을 멀리해서 무언가가 나름대로 숨고 무언가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뭔가 정말 이렇게 교회도 끊고 뭔가가 숨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로 선택을 했을까요? 자,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 지구는 그 시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쟁반같이 이렇게 평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식은 갈릴레오 이후에 지구가 둥글다는 학설이 나왔지만은 이 시절에는 지구는 이렇게 평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 때문에 왜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요? 다시스는 그 시절의 주석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 가장 지구의 끝이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그러니까 다시스를 지나가면은 이렇게 배가 가다가 폭포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지구가 평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맨 끝이 다시스였어요. 그러니까 다시스 이상은 그들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왜? 바다에서 빠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를 타게 된 것도 너무도 우연이었지만은 정말 요나로 생각할 때는 가장 절호의 찬스였던 겁니다. 아주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 명령을 정말 니느웨 성이었는데 이러한 동쪽을 선택하지 않고 그는 서쪽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다 쪽을 선택을 해서 배를 타는 그 중앙점이 욥바입니다. 지금도 욥바가 있습니다. 그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은 그 욥바에서 그는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은 니느웨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불순종의 다시스로 가고 있는가. 물론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야 당연히 니느웨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은 항상 내리막길입니다. 무언가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는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불순종의 기회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3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그 어떤 그 학설을 보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배가 흔치 않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 욥바로 내려오자마자 그 배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배가 막 출발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 마침이라는 거. 참 우린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스라는 뜻은 뭐냐면 땅 끝이라는 뜻이었지만은 그 옛날에 그 도망하는 사람들이 찾던 곳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한 자에게 마귀는 더 범죄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항상 우리들의 약점과 어떤 환경을 아주 잘 이용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배고픔을 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에게는 들릴라를 사용해서 유혹을 했고 다윗에게는 밧세바를 사용했고 가롯 유다에게는 금전을 통해서 이 사탄이 유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침 그 마침이라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린 여러 가지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사탄은 모든 책임을 다 질 듯이 유혹을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마침 남편은 전쟁에 가고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순종한 상태에서 일이 잘 되면 이것이 저주인지 축복인지 이것이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항상 결과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한 상태에서 일이 잘 풀리면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불순종한 상태에서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일이 안 풀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열심히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이것은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적인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영적인 개념에서 모든 것이 축복과 저주를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불순종의 그 하나님의 진로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있을 때 이거야말로 가장 큰 우리들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주위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예수 신앙이 좋은데 참 열심히 믿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참 모든 것이 일이 잘 풀려 나갔는데 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결코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그 한 달에 한 번 겨우 있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마침 정확하게 그는 욥바로 불이 나게 도망을 가면서 그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은 그때는 그 지금과 같이 이렇게 천문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그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 해상의 그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할 때 배가 출항을 한다 그럽니다. 그 때문에 항상 어떤 날짜에 출항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고 그냥 사람이 어느 정도 차고 또 이 기후가 어느 정도 좋으면은 아마 이렇게 출항하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마침 욥바로 내려가서 그 배를 탈 수 있었던 그 요나의 그 모든 그 생각을 우리가 보면서 참 얼마나 이 정말 이 나름대로 요나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 그랬죠. 3절을 보면은 요나는 죽음의 배인데도 돈을 주고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불순하는 자는 항상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잘못된 결단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노력이 헛수고일 뿐 아니라 우리가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불순종에서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 거는 이제 마치고 내일 또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 요나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먼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